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이블 브런치 매일 묵상 시간은 주일 말씀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강해를 자세히 하거나 또 우리가 깊은 어떠한 지식을 얻는 그러한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찬송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또 듣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 노력을 하루하루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사마리아의 그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사마리아 성 안의 모습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대화를 마칠 때쯤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당대의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정말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서로가 말을 나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멀리서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혈통이 문제였고, 가장 큰 문제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배척하기에는 종교적인 이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무슨 신앙적인 정통성이 있는가? 그 땅에 남아 끝까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에게 더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이유를 가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간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주님은 장소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소에 얽매이고 또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대로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 믿음, 그리고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게 되지요. 이 여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때에 이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요한복음에서 이 저자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와서 보라. 와서 주님을 보라. 만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다른 설명 없이 말이지요. 빌립도, 나다나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르심 받을 때에 와보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 삶의 변화를 겪게 되지요.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 주님이 계신 장소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님은 양식을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찾으러 갔다 온 이 제자들이 주님께 양식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물론 제자들이 스스럼 없이, 유대인이지만 스스럼 없이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을 만나며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제자들이 이미 주의 영에 충만하여 어떠한 차별과 갈등도 없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아직 여긴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거부감은 없었으되 아직까지 그들을 진정한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동안 민족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간의 마음의 장벽, 삶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이제 주님 앞에 한자리에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이 우리 눈에 오늘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시간이 필요하고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만남을 갖고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각자가 다양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삶의 그 결과를 위하여, 좋은 결과를 위하여 노력하며 그 과정에 일희일비하며 또 판단하며 또 필요한 대로 부족한 대로 참으로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삶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 이익이 되는 사람, 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별로 필요가 없는, 의미가 없는 사람, 그런 상황, 그것이 다 분류되게 되어 있죠. 각자의 삶, 각자의 판단, 각자의 의지, 그 생각이 우리의 삶과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또 삶이 다양해졌어도 교회가 변하지 않는 가치를 품고 있어야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인 화목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지 않다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 화목하지 않다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고집하고 싶은 것,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은 것, 또 어떠한 나라,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회사, 누군가, 내 사업의 대상, 또 교회의 누군가, 또 내 교회, 내가 마음을 열고 또 내 삶을 열고 싶지 않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바로 그것. 하지만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영혼을, 나를 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정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에 오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사마리아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와 만났느냐, 예수님과 만났느냐, 나와 만났느냐, 나와 함께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의 성전에, 너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면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장벽이 허물어지며 화목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행의 하나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화해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또한 한 몸을 이루며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곳일지 다시 한번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일생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른 무엇이 아닌 나를 만져 주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모든 자리에서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화목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곳에서 가장 선한 것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